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하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분의 손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 자신이 행하신 일 가운데 그분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것, 우리가 진정 우리 안에 아름다움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아름다움을 찾아갈 때 그분께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고정될 줄 믿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계시하실 것이에요.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것입니다. 가장 깊은 곳도 통달할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그분은 자기를 계시하시고 자기를 나타냄을 통해서 그 이름을 아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그 아분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우리의 시선을 이동해서 그 아름다움을 보냐면 그 아름다움을 보는 자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 구원의 역사, 그 창조 역사, 사랑을 따라 긍휼을 따라 움직이시는 그분의 성품의 아름다움이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주님께 주시는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만 깨닫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길을 깨달아라. 그 사랑으로 지식의 자라 충만해지고 사랑으로 뿌리를 내린다면 요한처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찬양을요 계속 우리 교회 교가처럼 계속 부르는 거예요. 계속 불러도 지겹지 않은 것은 그분의 사랑이 지겹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율법이고요, 그 사랑이 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완전해진 그 사랑을 주님이 드러내셨고 그 사랑을 오늘도 보이기 원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찾는 자에게 찾아낼 것이요, 찾고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고,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고 은밀하고 비밀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봐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있습니다.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해도 변화가 없는 것은 그분의 사랑의 안에 있는 본질, 그 사랑의 본질이, 찬양을 불러도 설교를 해도 성도 간의 교제를 해도 그 사랑의 흐름 없이는, 그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고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그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진짜 성경에 그 맥을 잡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요구 가운데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우리는 영생을 얻기만 원합니다. 주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내가 주님의 마음을 들어가야 돼요. 내가 성경 안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리고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사랑을 주면서 생명 역사를 내 안에 만들어가기를 원한다고, 사랑만 받아서 썩어버리고 고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전하고 뿌리고 나누고 복음의 증인되어서 그것이 생명 역사임을 알기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시선이 그분의 영원과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품과 주님 자신의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다윗처럼, 마리아처럼 주님 발치 앉아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진리를 통해서 계시받은 그녀처럼 우리도 오늘 한 가지를 구하고 원등의 삶이, 우리 마음의 시선이 주님께만 고정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것이 아닌데 너무 감동이 왔어요. 주체할 수 없이 그냥 이게 기도도 있는데 기도도 지금 빼먹고, 그러니까 그게 벅차오르는 거예요. 심령 안에서 그분이 계속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때로는 저희 교회가 이런 즉흥적이고 예언적인 전략적이고 계시적인 선포들이 주님의 성령의 주관 아래서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지금 그분이 여기에요 지금 임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임재의식 안에서 지금 주님이 기름 붓기를 원하시고 지금 여러분을 만지기를 원하시고 터치하기를 원하시며 정말 그분의 나라가 내 안에 깊이 임하기를 원하는 그 열정, 그 사랑을, 아가서의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알기 원하시고요,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분을 받아들일 때 그분과 하나가 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수치,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까지 하나님 온전하게 하나가 됨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사랑을 주기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 말씀 안에서 오늘 입맞춤 하실 것이고요, 그 진리 안에서 계시하시고 우리 하나 되길 원하시는 그분의 열정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물론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고 위로부터 전략을 주시겠지만 여러분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안에, 그분과 하나 되길 원하는 마음 안에 정말 그분께 입맞춤, 그 입맞춤이 어떠한 포도주보다 낫다는 그 아가서 1장 2절의 고백처럼 여러분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진리 안에 계시 가운데 깨달음 안에 여러분의
지금 예언적인 여러분의 위치, 그리스도의 몸된 자리, 정체성을 확인하며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속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정말 복된 자입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아름다운 자입니다 한번. 예, 뒷사람에게도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세요. 저는 저에게 그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름답다, 생명연을 내는 거예요. 사랑스럽다, 나 검으나 사랑스럽다. 제가 검죠? 좀 많이 조명이 탔어요. 그래서 좀 검지만 사랑스럽고 예, 예. 초딩 입맛이라서 사랑스러운가요? 아무튼 저는 예배가 축제라고 믿습니다. 이 예배가요, 천상의 보좌의 그 예배, 4장 5장부터 있는 그 천상의 그 주님을 보좌로 중심으로 그 예배가 지금 이곳 가운데 하이 프레이스 셰칸의 그 영광이, 그 천상의 보좌의 그 예배가 계속 같이 지금 드려지는 거예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안식 후 첫날, 오늘 그 주일날, 하나님 오늘 복되고 거룩한 이 주일을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임하여 너에게 복을 주길 원한다. 내 이름이 있는, 내 마음이 있고 내 눈이 있는 그곳에 오늘 너희가 너희 모든 식구와 모든 재물과 함께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뭘 주길 원한다고요? 영생의 복을 주길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름진 복으로도 또 잘되는 축복으로도 오늘 하나님이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또 기름 부을 것이고요, 여러분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최전방에 있는 교회예요. 아시죠? 그러면 해병대고 특수부대보다 더 빡신 훈련이 있지만 우리가 항상 빛의 전략을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마귀가 어떠한 조수를 펼칠지라도 걔들이 지금요 세월을 아끼고 있어요. 걔들이 지금 깨어 있어요. 걔들이 지금 민감해 있어요. 자기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고 있다고, 마귀가. 우리도 반대로 세월을 아끼고 또 전략적으로 주님 빛을 받고 그런 영적 전쟁을 수월하기 위한 하늘의 자원들이 내려오고 하늘의 군대가 연합되어져서 여러분과 싸워 주실 것입니다. 위로하실 것입니다. 지치지만 않으면, 포기하지만 않으면 때가 되면 걷게 되는 역사, 추수하는 역사, 거두는 역사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그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예언적인 선포 가운데 여러분들이 마음에 공감되고 아멘으로 취할 때 여러분의 것이 되고 여러분 그 부르심 안에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계속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속 찬양이 이게 예배 시간 신경 쓰면 안 돼요. 밥 신경 쓰면 놓칩니다. 유두고처럼 3층에 떨어지면 안 돼요. 아시겠죠? 여기는 3층이 없어서 자도 떨어져도 괜찮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계속 주님은 낯을 계속 주님께 향하고 있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방해하고 그 친밀함을 방해하면서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며 그 씨를 가져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 씨를 취하여서 생명을 얻고 계속 우리 속에 계속 예언적인 중보를 통해서 그 씨가 자라나게 돼요. 전략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 씨를 심어야 돼요.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그 주님의 그 부흥의 전략들이 또 오늘 주제가 중보기도인데 중보기도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계속 심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게 보좌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놀라운 뜻과 부르심들이 이제 풀어지게 될 것이고 나타나게 되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그 바다 물이 바다 덮음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덮여지고요, 여호와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해지는 그런 부흥의 역사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과 동역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속 비전을 열고 계시고 새로운 일도 행하시기 때문에 오늘 세부대로 준비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말이 잠깐 소두했던 찬양이 약간 찬양을 풀어줌을 통해서는 이 예언적인 전략들이 계속적으로 여러분 마음에 심겨져서 또 여러분들이 계속 이것들을 기도로 물주고 중보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또 그 일들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 한번 봐볼게요. 우리 한번 볼게요. 자, 한번 5, 6, 7 따라 5, 6, 7 예. 참 잘 따라하세요. 감사합니다. 테스트 해봤어요. 인도한 대로 따라오라 이 말입니다. 자,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인도하여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조금 계속적으로 예언적인 선포 좀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계시적인 영역에서요, 최근에 주님께서 이 중보기도에 대한 제목을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부분들은요, 마지막 때 중보기도자의 그 위치와 그 부르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 교회는 점점 예언적인 체질, 다시 말해서 그 말은 기도하는 체질로 계속 바뀌어지게 될 것이고, 믿습니까? 그럼을 통해서 교회의 정체성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 정체성이 뚜렷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좀 더 성경적으로 제가 예언적인 통찰력을 제시해 드릴 겁니다. 자, 이 말을 제가 잘 들어야 돼요. 예언적인 교회, 기도하는 교회, 그게 무슨 말인가? 여기서 내 집은 말일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물론 그것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계속 성취되고 있지만 그 뚜렷한 정체성은 더 증가하게 될 것이고, 시대가 점점 열어짐을 통해서 여러분 확고하게 이 교회가 기도하는 정체성, 그리고 예언적인 체질, 그런 체질로 계속 변해간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자, 요엘서 2장 28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일에 성령을 폭포수같이 부어주는 하나님의 전략을 봐보세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자녀들이 뭐예요? 장래일을 예언이죠. 예언을 할 것이요. 또 늙은이는 늙은이가 먼저 나왔네요.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게 사도행전은 바뀌어졌죠.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다시 말해서 교회가요, 예언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주관하시며 성령이 이끌어가는 어떠한 차원의 그러한 정체성들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언적인 체질의 교회를 기도하는 체질이라고 주님이 좀 알려주셨고요, 특별하게 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에 어떤 강력한 하나님이 기름을 준비시키고 또 기름을 준비하고 그 기름 부으심 안에 거하며 나아가는 그런 예언적인 중보자들을 하나님이 세우는가? 이 역사가 계속 역사적인 패턴을 보면 돼요. 주님께서 이렇게 누가복음 23장에 이런 말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에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교회가 정말 마지막 때 교회가, 그래서 중보기도 위치가 부르심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고 나가는데요. 한번 봐볼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에루살렘의 딸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슬퍼하며 나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님 말해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 엄청난 환란이 오거든요. 에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는, 정말 마지막 때 마치 1차적 역사적으로는 그것이 디도장의 성취가 되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 또 하나님은 늘 환란을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주님 오시기 전에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환란이 있어요. 이것은 예언적인 예표입니다. 그러면서 왜 울라고 했냐면 29절에 보면 그것도 이중적인 의미가 감춰져 있어요. 조금 깊은 단계이긴 한데 지금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우리가 있다 계시록, 하리라. 요한계시록 보면 종말론과 비슷한 장면이 나오죠. 마태 24장에 보면 너희가 잉태하지 못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때 젖먹이는 자가 화가 있다. 왜냐하면 어떤 문자적인 의미는 마찬가지로 환난 때 도망가야 되는데 젖먹이고 그러면 깨어있지 못함을 통해서 또 자기 일을 통해서 그것들이 방해가 되기 때문인데, 지금 계속 너와 내 자녀에서 울라고 했던 전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전에 환난 전의 전략이죠. 자,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이 말은요, 차라리 산에 깔려서 산사태가 나고 깔려 죽는 게 차라리 나을 정도로의 환난의 그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요. 시작.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여기서는 하시니라. 푸른 나무라는 것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마른 나무는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을 말하지만, 네가 예수님께 이렇게 하였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그들의 비극과 또한 그러한 차원의 것들을 또한 설명하는 예언적인 이중 예언이 항상 담겨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들이 어떻게 예언적으로 실현될 것인가? 계시록을 잠깐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잠깐 읽기 전에요. 우리가 보면 항상 주님은 어떤 심판을 행하기 전에 항상 선지자나 자기 친구에게 자기의 비밀들을 보이면서 보이지 않고는 행하지 않아요. 그죠? 노아에게도 그 비밀을 보였고 에녹에게도 보였으면서 그 비밀을 보여서 의를 전파하게 하고 물심판이 내려졌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 전체 흐름을 살펴보면 장차 되어질 일들이 4장부터 22장 끝까지 나가고 그 전에 7교회에게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 전에 2장 3장에 무슨 말이냐면 먼저 그들이 어떻게 하면 이기는 전략을 가지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예수님의 자신의 계시와 나타내심을 그대로 1장부터 3장까지 교시록에 보여줘요. 먼저 우리가 주님을 알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 환난을 준비할 수 없고 재림을 준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그분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성품과 불꽃 같은 눈, 빛난 주석 같은 그분을 이해시키고 이기는 전략들 7교회의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기는 전략들 우리에게 부어준다는 겁니다. 좁게 더 말하면 이 8장은 환난, 7 나팔 불 때 주님이 오시는데 이 나팔 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갑자기 생뚱맞게 이 장면이 딱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잘 보세요. 역사적인 패턴과 예언적인 여정 안에서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가 성전의 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배도하는 일과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때가 오기 전엔 두려워하지 말고 그 후에 주님이 온다라고 데살로니가서에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러한 너와 내 자 올라라는 전략을 중보기도의 전략들 예언적인 전략을 준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 마지막 예언적인 중보기도자의 부르심과 위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8장 1절부터 중보기도에 관한 또 기도에 관한 것들을 딱 집어요. 정확하게 마지막 때는 교회가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정체성들 그런 것들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이 마지막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중보기도자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요 저도 사역자이잖아요 중보기도자가 되길 원합니다. 저도 사역자이잖아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걸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새 일들은 하나님의 그 새 비전들은 항상 중보기도자들의 씨를 심고 그들의 예언적인 중보를 통해서 항상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준비되어 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중보기도자들을 통해서 언약이 성취되어 왔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그 역사를 흘러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좀 보려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 흐름을 타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지금 그 위치입니다. 교회의 정체성과 나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해 가면서 같이 보실 텐데 자 8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마지막 나팔 7째 나팔 불 때 주님 오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어쨌든 여기서 지금 나팔 불기 전에 천사들이 나팔을 받을 때 이제 3절부터 딱 기도회가 나와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천사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향연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금제단에 쌓는 거 아세요? 여러분 기도가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좀 이 장면 좀 계시록 5장 8절 잠깐 틀어놔 보세요. 계시록 5장 8절 잠깐 찾아보세요. 쳐야 돼요. 계시록 5장 8절. 자, 계시록 5장 8절. 화면을 잠깐 보시고 시작.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믿습니까? 그 성도들의 기도를요 그 금대접을 가졌다고 하잖아요. 향을 가득한 성도들의 기도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서 이 금대접을 쏟아 부어요. 이제 환난 전에. 자 봅니다. 다시 한번 계시록 8장 4절. 계시록 8장 4절. 우리 교회도 이제 계시록이 열어질 거예요. 계시록 열어지고 그러나 모세오경이 먼저 돼야 됩니다. 자 4절에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앞으로 올라가는 5절에 시작.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서 듬의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이제 심판을 할 때 같이 기도와 함께 부어요. 이 땅에. 그러면 이제 7 나팔을 분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제 그렇게 자연적인 하늘로부터 재앙들이 4째 나팔까지 이어지고 땅으로부터 창수가 나는 거 5째 6째 그리고 바람이 부는 거 7째 나팔 불면서 이제
일이 시작되는데, 어쨌든 계시록 할 때 자세히 하기로 하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여기 가운데 이것을 삽입했잖아요. 여러분, 왜 마지막 때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해야 될까요? 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늦은 비를 보여준다고 했을까요? 바로 우리가 영적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 없고, 그들이 자기가 남은 때가 얼마나 남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분노, 시기, 다툼, 하나님과 분리된 그 사람들의 그러한 성품을 에너지원으로 삼아서 더욱더 민감하게 세월을 아끼며 그들은 깨어 있어요, 마귀는요. 그래서 그런 전략 가운데 우리가 하늘의 군대와 연합되어져서 실제적인 중보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를 행할 수 있도록 강력한 기도가 쌓여야 되고, 마지막 때일수록 기름을 준비하며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장하는 그런 삶,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마귀와 대적하며 싸울 수 있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그분의 임재와 영광 안에 살면요, 보세요, 베드로가 환난을 당했어요. 주를 3번이나 부인해 버립니다.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고백했지만 결국 자기 신념으로 신앙생활하고, 그 다음 장면에 보면 네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나와 한시도 기도할 수 없느냐 하면서 깨어있지 못할 때 환난 가운데 3번이나 부인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붓고 하늘의 전략들이 임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왼쪽이 되는 것은 더욱더 기도함을 통해서 뭐 어떻게 돼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 환난을 이기고 기도함을 통해서 깨어있고, 믿습니까?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말렉 전쟁에 싸우신 것처럼 주님의 군대가 연합되어져서 어둠의 악한 괴계와 전략을 파쇄하며 빛 가운데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은 주님 물으시면 기도할 때라 말씀하실 거예요. 지금은 세계적으로 정치, 군사, 문화 모든 것들이 마지막 때를 시작했고, 모든 것이 단일화라는, 세계화라는, 가치 중립, 통합이라는 그러한 흐름으로 마귀가 어떠한 목표를 세우고 계속 가고 있다는 거 아세요?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나오기까지 원하는 불법의 비밀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으면서 보이지 않게 검은 그림자들이 되어지고 있고, 그러나 성령의 일을 맡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우리 믿는 자들도 더욱더 빛이 되어서 깨어서 의를 행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둠에 주목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자가 되고 중보 기도자가 돼야 됩니다. 너와 너희 자녀에서 울란하고 있던 것처럼 우리 향연이 금대접에 쌓이며 기름을 준비하고 기도하며 늦은 비에 성령 안에서 알곡을 여물고 알곡을 추수하기 위한 비죠. 그 70% 되는 소낙비를 맞으며 우리가 이제는 추수할 일꾼이 되어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 주님과 동역하며 나아가야 할 부르심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의 정체성, 이 교회의 정체성, 여러분의 정체성을 저는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예언적인 체질이 바로 기도하는 체질이라는 거 아시겠죠? 어저께 토요일 날 또 우리 중보기도 팀이 구성이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 15분 나왔나요? 오셔가지고 기도를 이제 시작을 했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 흐름 안에서 여정 가운데 계속 그 부르심을 확인하게 하고, 여러분이 기도함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몸된 자를 찾아 들어가게 될 텐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중보 기도자의 직임이 있어요. 다 우리가 중보해야 되지만 우리가 다 예언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다고 해서 예언 사역자가 아니고 선지자가 아닙니다. 다 선지자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중보한다고 해서 중보 기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특별하게 하나님의 영적인 나아신으로서의 소원 가운데, 또 중보 기도자가 내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앞에, 또 주의 종은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주체는 성령이지만 기름 부어서 여러분들을 세우고, 성령이 주시는 것은 두 가지예요. 은사와 직임을 주시는데 그 직임 가운데 세워져서 특별하게 구별되어져서 이 교회, 좁게는 주의 종, 그리고 넓게는 열방과 한국교회와 세계를 향한 주님의 마음에 동역할 그런 중보기도자들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별한 기름 붓기를 원해요.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하고 성별화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직임 가운데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우리가 기름을 받고, 우리 모든 기름을 받았지만 특별하게 또한 하나님께서 직임을 주면서 예수님의 몸된 그 직임 안에서 또 직임을 나눠주신단 말이에요.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을 전한 자로, 목사로, 교사로 오중직임을 주셨듯이 그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몸된 그 몸 안에서 그 직임을 나눠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보기도도 세워지고 또 다른 어떤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름 붓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헌신해야 돼요. 먼저는 결단해야 되고 먼저는 그렇게 자원하에서 하고자 하는 그 결단과 헌신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설교 끝나고 내가 정말 중보 기도자가 되길 원하고 내가 영적인 나신으로서 때로는 레이지파처럼 늘 성소를 가까이 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한다는 사람들은 이렇게 나와서 안수받고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러나 당장은 아니더라도 또 한 달 후에 할 수도 있고 나갈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전략적으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께서 그렇게 세우길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의 삶처럼 내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 가운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중보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따 제가 중보기도의 마음이 뭔지를 조금 더 성경을 살펴볼 텐데 중보기도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어떤 분명한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좁게는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과 또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열방과 한국교회와 또 북한과 이스라엘까지 더 넓게 우리가 분명히 기도할 수 있는 그 지경들을 하나님 넓혀주실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요. 지금은 하나님의 그 심장 안에 있는 그 눈물을 함께 받는 자들을 찾고 계세요. 그 심장이 이식되어지는 찾고 있어요. 그래도 그 심장과 이식되어져서 그 눈물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지금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또 확인하실 거예요. 내가 내 진노를 나의 진노를 막을 그 틈을 찾는 그 한 사람을 지금 내가 찾고 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 공의 가운데 진노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이 되셨고 우리는 여전히 화익케 하는 직책으로서 우리는 여전히 어떤 매개체가 되고 융화시키는 자로서 우리는 중보해야 하는 자로서의 부르심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분의 마음과 연결된 그분의 심장을 받고 그 눈물로 일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심장에 주님의 눈물이 채워야 되고 주님의 심장이 내게 이식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친밀함들이 우리 속에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가장 친밀함의 기도가 뭔지 아세요? 방언 기도예요. 이따 설명을 할게요. 방언 기도를 하면요 예언적인 중보가 일어나요. 내가 기도 제목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에서 전략을 주시고 기도 제목을 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 제목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저 설교지 기도 제목 잡을 때 제가 안 정해요. 기도할 때 주님이 주세요. 방언을 통해서 그 계시적인 우물 안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터뜨려 주시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략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시고 친밀함한 자에게 내 비밀 언약을 보이겠다. 나의 친구에게 아버지에게 하는 비밀을 알게 하겠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하는 것을 숨기겠느냐. 하나님 그 친밀함 안에서 전략을 부어주시고 기도 제목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요 순교의 씨앗을 뿌렸지만 또한 예언적인 중보를 통해서 부흥을 사모하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던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시대가 열어진 거예요. 그냥 열어진 게 아닙니다. 이 교회요 지금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됩니다. 기쁨으로 단을 얻기 위해서 그런 희생과 헌신과 순교의 역사들이 밑바탕이 되고 밑거름이 돼야 디딤돌 가운데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오기를 원하시고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며 우리에게 계속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계속 내가 헌신하고 결단한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금 예언적인 중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략적인 차원들은 좀 이해하시겠죠. 그렇다면 중요한 건 그거예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 어떤 중보자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저는 오늘 두 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명은 모세예요. 모세. 출애굽기 32장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출애굽기 32장 32절 봐보세요. 32장 32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너무나 엄청난 고백 아닙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고 우리가 계시록 보면 네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명책의 이름을, 그게 어떤 게 목적인가? 네, 진짜 천국이 목적인가? 아니요. 좀 더 깊게 생각해 볼까요? 천국이 목적이 돼서도 안 돼요. 누가 목적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목적이 되면. 왜 천국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니까. 우리 굉장히 우리의 소망을 잘 살펴봐야 돼요. 봐보세요. 모세가 지금 어떠한 중보의 마음을 품고 금송아지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그들 가운데 진노하고 그 백성이 아닌 다른 백성을 삼아서 자신의 구원 역사를 나타내고자 하나님 지금 뜻을 정했어요. 그런데 모세 그 한 사람의 중보기도, 주님, 그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그렇지 않으면 원하건대 주께 차라리 제 목숨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진노 가운데 내가 틈을 막을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희생, 거룩, 헌신. 도대체 무슨 마음이 들어가야 될까요? 바로 정확하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님. 오직 중보자, 참 중보자는 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원래 원어적이면 중보자는 단 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정확히 하면 중재자란 뜻이에요. 중재자. 정확히 말하면 중재자예요. 중보란 말도 아니에요. 중재하다란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그분의 마음,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케 하시는 그분의 마음이 우리 속에 흘러가면요,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선한 목자가 마치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듯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이렇게 중보하게 되고 일하게 된 줄 믿습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게 저는 목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33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우리 교회는 구원론의 회복을 외치는 교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생명책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계시록 3장에 나와요. 생명책 이름이 흐려지지 않게, 또 여기서도 지워버리리라. 주님, 의인과 함께 그들의 악인을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책에서 생명책 이름이 지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말이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그 책에서 지워버리라. 주님이 모세의 마음과 모세의 중심과 모세의 동기를 아는데 그렇게 기도했을지라도 하나님은요, 오히려 긍휼은 뭘 이긴다? 심판을 이기는 거예요. 사랑은 뭘 이긴다? 심판을 이기는 거예요. 그 안에 주님의 마음과 정확한 예수님을 그 안에 보시고, 그래서 옛 언약의 중보가 되셨어요. 모세는요. 믿습니까?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누가 품은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똑같이 품었어요. 누가요? 사도 바울은 율법의 대가요 가말리아의 문화생으로 정말로 수제자였죠. 서울대 법대생이라고 치면 오늘로 따지면 똑같은 고백이 어디냐 봅시다. 로마서 9장 1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고륙의 친척, 자기의 혈통적인 이스라엘 향한, 자기도 베냐민 지파요, 이 참 이스라엘인 사도 바울 역시도 자기 동족을 향한 눈물의 중보가 있었고, 그 모세의 영이, 그 예수의 영이 여전히 사도 바울을 임했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어떤 근심과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어떤 양심이 성령에 나와도 증언하는데, 자 3절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보세요 여러분, 똑같은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께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다. 우리가 두 가지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의 목표가 뭐예요? 예수님께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있는 거죠. 생명신이 붙어있는 거죠. 자 보세요, 정말로 주님의 마음,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또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일까? 오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그 심장 안에 눈물과 동요가는 자들의 중보, 단순히 말씀 조금 알고 율법 적으로 살고 중보기도 해야 되니까 중보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향한 정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가 되셔서, 그런 자는요 목숨을 내놓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도에서 뭘 버려요? 목숨을 버립니다. 죽기까지 사랑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합니다. 죽도록 충성합니다. 내 자신이 죽습니다. 내 지식과 경험과 이론과 철학과 이성과 논리를 내려놓습니다. 죽습니다. 십자가에 묻습니다. 내가 죄에 죽고 의에 살고 내가 나에 죽고 하나님께 산 자가 됩니다. 믿습니까?
내 시선이, 내 주권이 주님께 양도되고 이동돼요.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치하고 주님의 통치만 있고 주님의 영광만 있고 내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됩니다. 이게 새 생명의 창조된 자의 삶이에요. 사랑의 흐름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 마음을 본받고 그러면요, 모세에게 임했던 주님의 마음이 계속 흘러가서 우리에게도 임해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도 주님이 임하기를 원하세요. 왜 이 설교가 선포가 되냐면 하나님의 요구를 알기 원하십니다.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자녀가 동성애에 노출되어 있고 지금 통합주의, 가치 중립주의, WCC라든지 지금 이 세계가 마귀의 작전 가운데 어둠 안에 지금 휘말리고 있고 악을 선이라 선을 악이라 지금 도무지 기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말씀의 기준이, 캐논이, 가치가, 척도가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진리를 분별해서 선이 무엇인지, 빛이 무엇인지, 어둠이 무엇인지 정확히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말씀 안의 통찰력이, 주님의 시각이, 주님의 마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계속 자기 아름다움을 보이기를 원하는데 찾고 있어. 중보기도를 찾고 있습니다. 이 땅을 두루 감찰하사 온 땅을 두루 감찰,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능력을 베풀고 나를 보여줄 자를 찾고 있는데 그게 바로 뉴비전교회 성도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종교가 돼서는 안 돼요. 예배 한번 하고 찬양하고 갈 때는 예수님 놓고 가요. 자기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 세월을 아낄 때고 그 때를 잘 봐야 돼요. 시대를 보고 이제는 때를 따라 그 양식을 섭취해야 할 때입니다. 믿습니까? 나를 영제 곧 고르기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런 자를 찾고 있다는 거죠. 그죠? 주님, 내 심장을 주님의 심장을 이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그 눈물, 제가 항상 환상을 보여줬는데요, 지구가 보였어요. 지구가 보이는데 하나님이 팔을 안고 계신 장면. 근데 눈물 흘리시는데 눈물이 차오르시하도 지구를 덮더라고요. 그걸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내가 이 세대를 향해서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내 마음이 있는지, 어떻게 너와 내 자리에서 울라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 슬피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게 무엇 때문에 우신지 아십니까? 무엇 때문에 우셨을까? 주님의 눈물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슬퍼서요? 우리가 다 우리의 영혼, 하나님, 우리의 초점은 우리의 영혼에 있고 우리의 구원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중보기도자들이 예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나도 중보기도자가 먼저 되길 원합니다. 목회자 되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다 중보기도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직분, 은사, 모든 것들은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 기초를 통해서, 중보하는 마음을 통해서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 그리스도를 가르치겠는, 교사도요, 중보하는 마음이 있어야 가르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중보하는 마음이 있어야 예언도 하는 거예요. 그의 중보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동역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만 있기에, 주님의 눈물이 있기에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게 동행인 줄 믿습니다. 할라크라 그러죠. 함께 걷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과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누가복음 1장에 세 가지의 마음이 나와요.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을 찾고자 하는 목자의 마음,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마음, 이 탕자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한 영혼을 향한. 그래서 제가 개척 초기에요, 수요일 날 이렇게는 이제 안 왔을 때 한 명이 왔어요. 이밀산이 한 명, 1호 개척 멤버 없이 시작했으니까 굉장히 설교가, 물론 한 명이, 저도 문수제교에서 하다가 많은 데서 하다가 또 이렇게 오니까 좀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근데 또 물론 인터넷 성도들도 있고 인터넷 녹화도 하면서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 동기도 부여된 게 있었지만, 저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교회의 어떤 부흥 차원이 아니라 지금 내가 너를 다루는, 그 교회를 맡을 너를 다루는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한 영혼을 향한 너가 중보의 마음이 됐느냐. 내가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내가 이미 99을 위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잃은 양 한 마리가 돌아오고 회개하면 내가 하늘의 천사들과 기쁨이 된다고 하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느냐고. 네가 그렇게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 선한 목자가 양도에서 목숨을 버릴 준비, 저는 그게 중보라고 믿습니다. 목숨을 버릴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래서 계속 제가 깨닫고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씨를 심어야 된다. 내가 눈물로 씨를 뿌리고 그 부흥을 위해서 계속 보좌에 그래서 성령학교 그냥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도 금요일날 중보기도회가 사람이 한 명은 두 명은 그냥 심어요. 그 보좌에 심겨지도록 계속 눈물로 씨를 뿌리고 그 시간을 심고.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입을 크게 하라 내가 채우리라. 눈물로 씨를 뿌린 자가 기쁨으로 다 얻으리라. 솔직히 말해서 1년 우리 교회 사이즈 목사님들이 다 솔직히 놀랍니다. 지금 개척교회가, 그런데 저는요 계속 내가 교회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개척하면 절대 성장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전략을 믿고 나조차도 어떤 교회 안에서 중보기도자로 예배자로 그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서 계속 나가야 되는, 내가 성경 읽을 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울이 되어서 나를 비추기 위한, 나의 죄를 드러내고 나조차도 주님 앞에 설교를 듣는 한 사람의 청중으로서 의식을 갖지 않으면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해. 왜? 개교의 중심, 자기 교회 다 그렇게 돼버리니까. 물론 교회 안에 질서를 세우고 권위를 잡고 흐름이 굉장히 많아지면 교회가, 제가 잡고 가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한 놀라운 전략들과 뜻이 있는데 그게 중보기도를 통해서 풀어진다니까요. 막 여러분 부르심이 뭐 있어서 이게 왔습니까? 그러나 인내하고, 그래서 중보기도 인내가 있어야 돼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포기가 있어야 됩니다.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묵묵하게 기도하고. 그래서 찰스 피니 목사님이 아세요? 찰스 피니 목사님은요 말씀 그 자체가 표적이 돼서 그 어떤 부흥의 역사보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대표적인 가장 부흥의 대가로 갈 만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막 튕겨져 나가고 죄로 꼬꾸러지고.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표적이 되었어, 다른 성령 은사보다. 근데 꼭 찰스 피니 목사님이 집회하기 3일 전에 중보기도 팀이 딱 가요. 3일 전에 딱 가서 호르만 집에 가가지고 다 신음을 해. 성령의 탄식하면 신음을 하는. 사숙집 여인이 와, 이거 119를 불러야 되겠다고 지금 다 막 꼬꾸라져서 막 3일 동안 금식을 전폐하면서 이 부흥을 향해서 기도하는 먼저 중보기도 팀들이. 놀라운 역사는요,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요, 항상 보면 그런 중보기도 팀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내시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그분 드러나진 않지만 그렇게 찰스 피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 그걸 위해서, 현장을 위해서 천사를 파송해 주시고, 먼저 주님 왕보를 보내리 그러잖아요. 먼저 주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이런 헌신적인 기도, 여러분들이 그게요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복입니다. 정말 복입니다. 기도하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붓고 있어요. 지금 기름을 부을 때 지금 붓고 계십니다. 그 역사에 민감하게 우리가 계속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누가 3절부터 한번 3절만 읽을게요. 다 아시니까 그 마음을 확인하면 되니까. 4절부터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5절에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는지 몰라요. 자, 7절에 진짜 기뻐하는 장면.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기뻐하는 통해서 나타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마음이죠.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 그리스도를 가르치게 했던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확인할 때 주님의 영이,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가 그렇게 내 시각이 바꿔져서 한 영혼을 보는 눈이 바뀌어집니다. 그 마음을 받는 게 그거죠. 믿음으로 보이고 내가 순종함으로, 내가 헌신하겠다는 결단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계시적인 영역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전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오늘 전략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세와 같은 사도바와 같은 마음,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정말 품어야 된다는 생각을 아마 하셨을 줄 믿고, 그러면 이 기도라는 것, 이 중보기도라는 것이 왜 또 필요하냐? 이것은요 하나님의 역사를요 기억하게 언약을 기억하게 만들고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키가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우리가 출애굽할 때 왜 하나님이 출애굽 시켜준 줄 알아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 역사 그냥 이루어지는 것 같죠. 기도하는 자,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데, 특별하게 기도하는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도 예언적인 체질로, 기도하는 체질로 더 바뀌어가는데, 그래서 교회도 기도하는 집이라는 정체성이 더 확실해지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그 다음 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하나님 뭘 들으셨냐면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고통하는 신음소리를 들으셨다. 그래서 뭘 기억했다?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이제 언약이 무슨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430년 후에 애굽에서 네 백성들을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하겠다.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온대.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이 누구보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그 부르심은 더 짧아진다는 거 아세요? 요셉의 연단과 다윗의 연단의 기간 중에 누가 짧은지 모르겠지만 다윗 좀 짧았나요? 예언적인 여정 가운데 더 부르짖고 순종할수록 그 말씀이 길이 되고 빛이 되어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말씀의 첩경 아래서 더 깊이 그 부르심을 성취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돌아가면 돌아가서 더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그래도 안심할 것은 기도하는 자에게는 새로운 길들이 또 만들어져서 또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주시고 하나님께 또 다른 또 그 빛 가운데 빛을 비춤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즉시 순종하고 즐겨 순종하고 더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인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가 왔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편과 하나님 편에서의 시각들을 잘 이해해야 돼요. 자 보세요. 어쨌든 이스라엘 자손을 이제 인도해낸 자 에스겔서 36장 37절 자 그 기도가 끝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36장 37절 에스겔서 언약이 있고 언약에 확실한 약속이 있어요. 내가 내겠다. 내가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너를 70년 만에 포로에서 탈출시키겠다. 뉴지벤 교회에 내가 이런 부르심과 비전을 주겠다. 열방을 돌아다니고 또 하나님께서 굉장한 성도들을 하나님께 일으키겠다. 자 그래도 37절에 뭐라 그래요?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미 70년 안에 돌아오겠다 약속을 했을지라도 자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믿습니까? 그래도 구해야 된다. 언약이 있어도 구해야 된다. 왜? 예언하고 약속 준 건 조건적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조건적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끝까지 구해야 돼요. 그래서 중보기도는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끝까지 구해야 되고 그래도 구해야 돼요. 언제까지? 구름이 떠오르기까지. 엘리야가 구름이 떠와서 비가 내릴 때까지 사환에게 야 구름 떴어? 조금만 내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이제 됐다. 언제까지? 이루어지기까지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를 쉬어야 됩니까? 안 쉬어야 됩니까? 이스라엘 향해서 중보자를 쉬지 않게 시편이 나와요. 파수꾼을 세웠는데 쉬지 않고 노래도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24시간 항상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 교회도 비전이요 24시간 일주일 내내 기도하는 집이 세워지는 겁니다. 찬양하는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재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굉장히 공급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 전 세계에서 이 기도의 집을 보고 찬양팀이 24시간 항상 돌고 항상 예언적인 선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정말 그 성지가 된다 그럴까요? 하나님 이 땅을 거룩히 구별하여서 이곳 가운데 놀라운 또한 기름 부음을 풀어놓으시는 그런 비전들, 예언적인 비전들이 위에서 또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굉장히 여러분 기대감이 하나님과 동역한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과 함께 그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이루어진 데 있어서 내가 순종함을 통해서 또 기도함을 통해서 같이 간다는 것.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뭐만 하지만 실종만 하지 않으면 시험만 들지 않으면 왜? 시험에 들지 않게 껴있으라. 포기하고 낙심은요 시험 들 때 그래요. 그래서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뭐가 이름에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교회를 왜 떠나요? 시험 드니까 실족하니까 포기하니까 자기 뜻과 안 맞으니까 자기 요구 안 맞으니까. 그러나 내 뜻을 내리는 법을 배워야 돼요. 겸손을 배워야 돼요. 절대 그것은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 똑같은 사람이 돼요. 다른 교회에서는 성공할 것 같아요? 아니 똑같아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주님 음성을 알아야 돼요. 여기서 겸손을 배우고 순종을 배우고 중보를 배워야지
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희 교회는 특별하게 예언 얘기를 많이 하죠. 전략 얘기 많이 하고 계시 얘기합니다. 특별하게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방언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고 성령의 탄식함과 함께 말할 수 없는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비밀을 말한다는 것은 영적인 가장 친밀함의 기도가 방언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깊은 비밀과 계시들이 들어올 수 있고 모든 은사들의 문을 여는 그런 계시적인 친밀함의 기도를 통해서 뭘 받냐면 예언적인 중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언적인 중보란 말은 그냥 중보기도 내가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 거지만 예언적인 중보는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 그 기도 제목을 받아요. 실시간으로 전략을 받아요. 실시간으로 기도 조명을 받아요. 실시간으로 열쇠들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과 함께 그때와 그 시에 할 말을 하라고 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 설교도 예언적인 선포, 예언적인 전략 안에서, 그래서 제가 항상 하나님의 예언적인 사람이 되라, 전략적인 사람이 되라, 계시적인 사람이 되라. 왜 마지막에 교회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적인 메커니즘으로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사는 게 무엇인지를 배워야 됩니다.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쁘대식의 생각, 다시 말해서 종교적인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우리가 그 흐름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한다, 성령으로 기도한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한다, 방언 기도예요. 다른 사람 방언 패했다는 사람들은 우리가 안 맞아요. 저는 죄송합니다. 그 말 안 맞아요. 방언을 통해서, 영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영이 활성화가 되고 특별하게 그런 계시적인 영역이 더 열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영으로 비밀을 말하니까. 우리가 계시인 영역이 열어지지 않고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가장 친밀함의 기도인 방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런 전략들을 받아내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친밀함에 들어가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전쟁 가운데 승리해요.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다니까. 마귀보다 전략적인 마귀 있습니까? 마귀는 우리보다 차원이 높은 하늘의 공중의 권세를 잡았어요. 믿습니까? 그들은 서로 4차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덧입지 않으면 싸울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우린 중보의 능력으로 또 영적 전쟁을 치르며 정사와 권세와 하늘의 악한 영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파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르심이 있어요. 마귀를 대적할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하죠. 시편 25편 14절 봐보세요. 이제 거의 다 시편 25편 14절. 자, 시편 25편 14절. 아니, 창세기 18장 17절 먼저 읽을게요. 창세기 18장 17절.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숨겼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알렸습니까? 왜? 아브라함은 친구였잖아. 친구는 친밀함 안에서 종으로서 아버지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을 듣는다 그랬잖아. 친구는. 믿습니까? 전략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적인 중보가 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19장이 무슨 장이야?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한 장이잖아. 그래서 중보기도 시작해요. 아브라함은 중보기도자예요. 아브라함은 선지자예요. 아브라함 친구에 세 가지 별명이 있어요. 중보기도, 선지자, 친구. 이 세 가지는 동일한 직분입니다. 여러분이 선지자입니까? 중보기도자가 돼야 돼요. 친구입니까? 그분은 중보기도자예요.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50명만 있으면, 하나님 20명만 있으면. 근데 아브라함이 좀 더 깊어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한 사람만 있으면 해줄. 왜요? 10명까지 없어갖고 지금 했죠. 근데 보세요. 에레미야 5장 1절 이렇게 말하거든. 에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만 있으면 돼. 한 사람만. 이 교회 한 사람만 중보기도자도 돼도 돼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의 능력. 여러분들은 북한을 위해서 내가 기도 안 해도 저 사람 기도. 이 교회는 중보기도 알아서 하는데 제발 욕심을 가지세요. 나 한 사람만 있으면. 있습니까? 진리를 구하고 정의를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성을 용서한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기도는 주님 오라 나와 변론하자. 주님,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아니 모세처럼 계속 언약을 나열하면서 주님 이러지 않습니까? 주님이 한 백성을 택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까지. 믿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친밀하심에서 말씀을 알아야 되고 주님 마음을 확인해야 돼요. 그분을 누구보다 알아야지. 제가 저희
아버지가 있는데 제 동생이 남동생 한 명 있어요. 걔는 굉장히 아버지 돈을 잘 뜯어내요. 잘 뜯어낸 게 아니라 용돈도 잘 받고 보니까 아버지를 잘 알더라고. 저는 참 보면은 둘째였는지 몰라겠지만 참 조금 깊게 못 들어갔어,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좀 상처가 있어갖고. 그러니까 야, 한번 해보라 그래요. 말 항상 이렇게 대고. 그러니까 잘 이해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 뜻이 뭔지를 알고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하면 먼저 칭찬 들을 걸 얘기한 다음에 돈 얘기하면 돈을 잘 주니까, 돈 얘기하면 기분이 나빠서 안 줄 수 있으니까 먼저 내가 어떻게 칭찬받을 거, 어떻게 행했고, 대학교에서 어떻게 행했고, 그래, 돈 줄 마음이 생길 때 돈 좀 주세요 그러면 잘 주는데, 바로 처음부터 돈 달라 그러거나, 안 그래도 안 좋은 일이 있는데 그러면 안 주니까, 용돈 안 주니까 전략적이 돼야 돼. 그렇게 전략적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친밀함 안에서 전략을 받아야 되는데 전략을 못 받았어. 제가 계시적이 못 돼서. 지금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을 다룰 때도 먼저 칭찬하고 그 마음과 소통이 좀 됐다 싶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지혜가 온 것 같아요, 살면서. 그거 보고. 그래서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이 용서하겠다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사람만, 또 좀 한 4번만 더 물어보지 3번까지 물어보서 안타깝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누굴 구원합니까? 롯을 구원했다 표현이 나와요. 19장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중보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지라도 긍휼을 얻게 합니다. 믿습니까? 어디 나와요 그 말이? 에스겔서 22장에 나오잖아요. 3절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30절. 할 사람을. 자, 2사람 찾습니까? 한 사람 찾아요. 그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해서 진노하셨어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고 있다. 그 진노 중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여러분 가정 안에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이 흘러갑니다.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매개체가 되겠다. 아브라함아, 네가 너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 열방까지, 이방까지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하고 내가 너를 택했다.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롯을 구원한 것처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지경에 복을 내린 것처럼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물건이 임하고 복을 받으면 성도들이 따라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흘러가는 거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요, 그러한 것들이 있는 거죠. 참 이 중보기도자가 예언적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고 부르심이 있는가는 여러분 아셔야 되고, 우리가 물론 중보기도 헌신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중보기도자가 되길 원합니다. 있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울려서 중보하고 계신 분이 누구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천국 가서 뭐하고 계세요?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신다. 또 그렇게 동역할 사람을 찾으며 함께 일하신다는 사실을 성령 안에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요, 친구가 되고 선지자 되고 또 친밀함 안에서 그렇게 주님과 한 영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 친밀함 안에서요, 계시가 풀어져요. 아까 읽었어요. 시편 25편 14절. 저희 교회 다니신 분 이걸 굉장히 많이 읽어요. 시편 25편 14절.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키워드가 아름다움, 친밀하심 이런 거거든. 굉장히 듣기 좋은 단어잖아요. 아가서. 자,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자, 비밀 언약을, 전략을 주신다는 거예요. 친밀한 자에게.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았던 것처럼. 자, 또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요한복음 15장 15절. 요한복음 15장 15절 16절 읽어요. 자, 시작. 15장 15절부터 14절부터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집사님, 이제는 종이 아니라 우리 사님은 높이 계신 하나님만 알아왔대. 이때까지 이 교회 오기 전에 높이 하나님, 나는 함부로 할 수 없고 나는 나갈 수 없고 목사님을 통해서만 나가고, 그렇게 예쁘대식으로 분위기 오셔요. 근데 여기가 충격을 받았대. 어떻게 하나님이 친구가 될 수 있지? 근데요, 하나님 보세요. 네가 나의 명령 행하면. 아브라함의, 여러분 다윗이요, 지사님,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던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친구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친구 될 수 있는 그 부르심 안에 그런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친밀함의 영역으로, 심장으로 들어가서 눈물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위치에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특권이죠. 그죠? 굉장한 우리의 권리입니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내가 너희를 뭘로 한다? 친구로 한다.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그럼 마지막 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환란이 올지라도, 핍박이 오고 어떤 순교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 안에 계시가 풀어지고 내가 마땅히 할 말을 주고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내하는 자 영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오게 된다 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속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계속 말하잖아요. 친구에게도 알려주고, 또 아까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도 알려주고, 한 구절만 더. 아모스 3장 7절. 아모스 3장 7절. 아모스 3장 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비밀을, 여러분이 선지자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비밀을 보입니다.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양은 목자 음성을 들으며 나가는 그런 전략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종교성이 그 전략을 굉장히 막고 성의 흐름을 막았지, 내 종교성만 파쇄하고 내 어둠만 빛 가운데 쫓아내면요, 여러분들 그러한 존재, 영적인 존재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 존재들이에요. 틀립니다. 거듭난 자예요. 말씀으로 거듭난 자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아셔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시고, 이렇게 예언적인 중보를 통해서 또 굉장히 열어질 것들이 기대가 되고요.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언적인 중보하면 아시잖아요. 누가 막 사고가 당하려 그래. 그러니까 갑자기 막 자고 있는데 부담감을 줘. 막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언적인 중보 가운데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너 그 사람이 기도하라고. 그 사람 생각나게 막 기도해. 기도했는데 나중에 알았더니 사고가 났는데 보호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지만요, 이런 하나님은 합력해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또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믿음과, 어떤 분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수 있지 않냐? 아니요. 부르짖음을 통해서 언약을 기억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호흡이, 생명이 끊어져 버려요. 이 교회는 부흥의 전략이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저도 중보기도자가 되길 원하는 것이고, 여러분도 중보기도가 돼야 돼요. 교회에 나올 수 없으면 에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각 처소에라도 기도하면서 계속 설거지할 때도, 샤워할 때도 중얼 웨스카라와 카바시아라와스 계속 기도하면서 영을 활성화시키고, 기도 제목을 주실 때, 부담감을 주실 때 또한 계속적으로 부흥을 향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또 저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뇌부를 좀 건드려놨더니, 벌집을 쓰여놨더니, 사탄의 중심부를 좀 공격해놨더니 얘들이 지금 굉장히 또 오늘 아침에도 좀 배가 아파갖고 제가 계속 막 어제 학식도 안 먹었는데 이게 배가 좀 아파가지고 계속 막 지금 은근히 이게 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좀 신경성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많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나 이 등치를 보고 혹시 좀 적게 먹어요 요새. 어제 치킨 좀 먹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계속 이게 기도가 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좀 먼저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 교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멈춰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잘 저는 알잖아요. 계속 상담을 하니까 그들이 끊고 나오고 그들 의지가 묶인 것들이, 우리가 결박을 중보로 얻으면 밀어줘야 되는데 또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막 기도 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 좀만 기도해주면 어둠들이 자기 의지가 묶여갖고 지금 못 나오는 것들을 미뤄줘야 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성도들 한 사람을 기도하잖아요. 중보하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지금 성도들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그러면요 폭발적인 부흥이 옵니다. 또 여기 어둠 가운데 이 어둠의 영들, 가로막 영들, 부흥을 가로막 어둠의 역사들이 예수님을 쫓아낼 때 어떤 자에게 원숭이 같은 귀신의 역사도 붙을 수 있어요. 쫓아내면 떠나가요. 대적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언적인 사람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전략을 실시간으로 받으면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나아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중보기도자가 세워지면요 예언 치유사역이 풀어져요. 그게 중심이거든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중보기도 팀을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나 한 사람을 통해 일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을 찾으면 그 아브라함 한 사람,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뜻을 돌이켰던 것처럼 한 사람이에요. 히스기야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의 확증을 위해서 뭘 거꾸로 10도를 뒤로 옮겼어요? 해 그림자를 세상에 전체 우주를 옮겨놨어요. 한 사람 때문에. 여호수아 한 사람 때문에 해를 멈췄어요. 충천에. 와, 그럼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법도 바꿀 수 있고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일할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존감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하겠지, 저 사람이 북한을 기도하겠지, 아유 설마, 이런 군중, 이거 안 됩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주인의식과 이런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믿음을 발휘하면서 여러분이 그 진리를 구하는, 그 정의를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진노를 막을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분명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말을 바꿔요. 이미 승리했고 믿음으로 구원을 주장하고 승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있습니까? 그러면 문제 해결은 보너스, 막힌 모든 것들은 보너스로 하나님이, 아우 얘가 날 너무 기쁘게 하네, 내가 안 보여줘서는 안 되겠네, 주를 기쁘시게 할까 무엇인가 시험하라. 그러면은 더 구하지도 않았는데 물질을 뭐 뿐만 아니라 그냥 다 줘요. 그냥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네 필요를 이미 기도하기 전부터 아신 하나님이고, 이미 기도할 때 응답을 다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우리가 주님 마음만 그 명령 안에서 우리가 계속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놀랍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